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오늘 4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구원의 방법. 앞으로 조금 거슬러 나가보면 제1장 구약과 신약의 특징, 제2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3장 예수 그가 과연 계시된 구세주인가. 왜 이런 질문이 나왔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은 누구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과연 그분이 정말 메시아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가 과연 계시된 구세주인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죠?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째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증거를 해준 거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의 주인공이야. 이런 걸 이제 알려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역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세오경 또 시가서 선지자들 글 속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뭐냐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이야기 하시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하는 그 일.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믿어라. 이런 이야기였죠. 세 번째는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들. 12제자들.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부름받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원래 바울은 참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누가 증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가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첫째는 우리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두 번째는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늘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분이 세상에 와서 많은 걸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게 구원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구원할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냐? 이단들은 주로 이걸 많이 강조를 해요. 육체의 구원. 그거는 그 교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게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구원한다.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고.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두 가지만 하셨으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 고친다고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실한 구세주이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셨던 구원의 방법, 그것은 대속입니다. 대속. 뭐 좋은 교훈, 뭐 기적 이런 게 아니고 대속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희생돼 주는 거죠. 형벌을 대신받는 거죠.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없으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착한 말씀, 선한 말씀을 가진 종교는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현실을 돕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 예수 십자가 여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룰 때 세 가지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구원자의 역사가 있다. 예수님, 구원자의 역사.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범위가 들어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면 항상 구원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범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방법, 대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4라고 썼는데 앞에 1, 2, 3이 있었죠. 그 1, 2, 3은 뭐였어요? 맨 첫 번째 계시된 구원의 방법은 가죽옷 사건이었죠. 이건 어디서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허물을 가리려고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했는데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부끄러움,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의 사건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어린 양 희생의 대속 제물이 있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대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연락되지 아니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속자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김성길, 그 나쁜 놈, 그 죄인,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싹 가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 들어와. 네. 그래서 대속의 사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뭐였어요? 6월절 사건이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은 피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6월 패스오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집에는 대속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예 문서로 된 법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인데요. 레위기서는 대속의 법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들이 출발한 것이 1월 15일이었는데 3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한 것이 그 다음 해 2월 20일이에요. 2월 20일. 네, 다음 해 출발한 것이 이제 2월 20일입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네, 민수기 10장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11절이네요. 제 2년째 되는 해의 두 번째 달 20일에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시내산에 있었던 거죠. 그럼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세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법을 줬어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성소, 천국의 예루살렘의,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성소.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걸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1장을 쭉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짐승을 잡아야 된다. 소나 양을 끌고 가요. 나를 대신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가든 양을 가지고 가든 또 비둘기를 가지고 가든 가서 잡아야 돼. 안수를 해요. 안수해. 내 죄가 너한테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어요. 이제 아무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아무개와 교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로는 16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대속의 법을 국가적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였는데 이때 그들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 후에는 짐승이 죽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는 건 짐승이었어요. 그 후에야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5절 한번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양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네. 자,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번째로 나타난 대속의 방법은 바로 이제 법으로, 문서로, 국가적 법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완성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법으로 주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죠.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이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교통하게 됐고, 마침내 이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의 완성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